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오늘은 주를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를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지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성도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명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날을 기다려라. 따라서 우리는 주의 재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날을 맞을 준비를 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강절이라는 절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대강절이 뭐냐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날인데요. 우리가 잘 지키지 않는 절기라 어색할 수 있지만 기다릴 대, 내릴 강, 대강절 말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갖는 그런 귀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매년 맞는 이 성탄을 넘어서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주를 기다리는 성도로서 우리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길을 굉장히 잘 준비하고 기다렸던 사람이 나오는데 사가랴와 그의 아들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귀한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주께서 다시 오실 날 준비하고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가 무엇인가? 우선 첫째, 일상의 예배를 소중히입니다. 일상의 예배를 소중히 여겨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준비하는 게 뭔가 특별한 프로젝트, 거창한 이벤트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초대해 주신 언제입니까? 오늘과 같은 매주의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일상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금 길지만 8절에서 12절을 보면서 예수님 오실 길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11절인데요.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여러분 사가랴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신약 시대가 도래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가랴가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 일상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그날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 중에 사가랴가 특이한 경험을 하지요. 예배의 자리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주의 사자라고 나오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때 사가랴의 특이한 그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데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여러분 사가랴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놀라며 무서워하였다. 누굴 보았길래 그렇습니까? 주의 사자 곧 하나님의 임재를 만난 것인데 그 반응이 특이합니다. 놀라고 무서워 오싹함을 느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감격하고 기뻐하는 모습보다는 뭔가 깜짝 놀라기도 하면서 등골이 서늘한 무서움을 느꼈다. 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해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사가랴가 미처 생각지 못한 설마 하고 있었던 하나님이 진짜 모습을 한번 드러내 주시자 놀라고 머리가 쭉 펴서는 무서움까지 느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계시리라는 생각을 놓쳤던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진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먼저는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 예배에 누가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 일상의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계시는데 한번 모습을 드러내시자 놀라고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떤 곳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드리는 예배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자리, 왕이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자리.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매주의 예배가 늘 놀라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오싹함을 느끼는 자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소중합니까? 굉장히 소중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일상의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매주 반복되는 예배라 하더라도 이 예배 때마다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우리의 모습이 때로 사가랴 같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오지만 주의 임재는 있고 살 때가 많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마음은 어떠했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알고 기대하며 나오느냐? 아니면 지난주에도 드렸고 이번 주에도 반복되는 예배, 습관처럼 1시간 드리는 예배로 가볍게 생각하고 나오진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에도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분명히 임재하고 계실 것인데 그래도 사가랴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놀라고 무서워하기라도 했는데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어쩌면 꿈쩍도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더 무서워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함께 계신데 놀라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이렇게 앉아있는 우리를
더 무서워하지 않으실까? 네. 물론 주의 임재가 늘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요. 하지만 말씀을 통해 분명히 기억해야 할 진실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 내가 때로 그걸 느끼지 못할 때도 있고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예배의 자리에 임하여 계신다. 그래서 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며 나오는 예배이지요. 임재를 기대하며 나오는 예배. 몇 주 전에 보았던 혈루증 여인이 생각나는데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본문으로 혈루증 여인 본문으로 예배에 나오는 마음, 자세에 대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대를 품고 나오라. 예배에 나오는 길에 기대를 품고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나오라. 예배에 가면 누굴 만날 수 있다는 기대로 혈루증 여인이 주님께 나왔느냐?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로 나왔다는 것이죠. 예배에 가면 오늘 11월 30일 예배인데요. 예배에 나가면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지도 모르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게 아닙니다. 또는 오늘은 한번 와주시기를,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모아 오늘은 한번 와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예배도 아닙니다. 우리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에 가면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을 만난다라는 기대를 품고 나오라. 그 기대가 우리 예배를 소중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어린 시절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 출석했던 교회 예배당이 지하에 있었는데 그래서 예배당에 가면 그 어린 마음에 좀 무서웠습니다. 좀 껌껌하고 또 청고가 높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에 계신 줄 알았어요. 물론 그렇게 느낀 감정 때문이긴 했지만 그랬기 때문에 제 마음에는 항상 예배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두려움과 경외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예배당이 주는 느낌 때문이었지만 틀린 말은 아니죠. 예배에는 늘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 우리 샘물 성도님들 다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실 텐데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입니까? 일상의 예배를 소중하게. 오늘 하나님 만나서 놀라면 어떡하나, 이 긴장하는 마음으로 일상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그날을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 묵상하고 있는데요. 일상의 예배를 소중히 여겨라. 다음으로 두 번째는 영혼 사랑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여라.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할 때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셨을 때 나를 통하여 함께 주를 영접하는 누군가도 있기를, 바라긴 우리 마음에 한 영혼을 향한 귀한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가랴를 통해 태어날 세례 요한, 그가 이 일에 헌신했던 사람이지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일을 감당하며 그날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본문 15,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처음 오신 그 초림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 그가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기다리면서 했던 일이 무엇이냐? 영혼 사랑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나오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돌이켜진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 함께 주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그 일에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 주께로 나아와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시니 마음을 돌이켜 주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의 세례를 회개의 세례라고 부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준비하기 위해 세례 요한이 정말 열심히 참여하고 헌신했던 삶이 무엇이냐?
영혼 사랑.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도 바로 그 일이지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무슨 부탁을 하셨느냐? 영혼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다시 올 것인데 그때까지 너희는 영혼을 사랑하여라. 우리 교회 가정교회가 품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실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의 행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가 되어서 영혼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데요. 어느 지역으로 부르시든 어디에 처해 있든 그들의 삶을 온통 헌신하여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았습니다. 왜냐? 그것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이지요. 심지어 바울은 복음 전하다 갇힌 감옥에서도 그 간수에게, 그를 지키던 간수에게 마저 복음을 전하며 그 영혼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3차 전도 여행까지 다니면서 그런 삶을 살았고 당시에 땅의 끝이라고 예수님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온다고 하셨기 때문에 당시 땅의 끝이라고 여겨졌던 스페인까지 계획을 품고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우리 그 다시 오실 날을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떻게 준비하며 기다려야 합니까? 영혼 사랑의 마음을 품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살아갈 때 제일 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사셨던 분이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 유학 시절에 섬겼던 미국 이민교회 목사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서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이제 제가 사역할 당시 미시간에 랜싱이라는 작은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30년 동안 교회를 섬기신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는 이제 은퇴하시고 한 72세 정도 되셨을 때, 두세 세 정도 되셨을 때 만난 것 같습니다. 이분이 한국에 들어오시기 전에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가셨다가 미국 가시기 전에 일주일 한국 들러서 머물다 가시는 일정이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오는 일정이었고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짧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 날에 공항에 모셔다 드리려고 그때 잠시 배웠는데 참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주일의 시간 중에 4일을 한 친구 집에서 머물다가 이제 저가 이제 마지막에 모시러 간 거예요. 왜 거기서 이 귀한 일주일 중에 절반 이상인 4일을 보냈을까? 분명히 오랜만에 고국에 왔으면 가보고 싶은 곳도 많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한 10년 저 외국에 있다가 오랜만에 한국에 오시면 가장 뭐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먹고 싶었던 것도 먹으러 가고 고향도 방문하고 친구도 만나고 뭐 하실 곳이 많죠.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하면 제일 잘 보낼까 생각하다가 이 친구 집 방문을 결정한 거예요. 누구시냐면 대학 동기, 지금까지 연락이 닿고 살아있는 이 동기 중에 이분이 유일하게 아직 예수님을 안 믿고 있어서 이 기회에 내가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 친구분 집에 4일을 머물었던 겁니다. 단기 선교의 일정을 마친지라 피곤했을 텐데 첫날 밤은 거의 밤을 새우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3일 동안 머물면서 친구와 대화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날 저가 이제 저를 만나자 웃으면서 하는 말이 이 친구 마음이 거의 열렸다고 막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친구 이제 곧 교회 나갈 거라고 하면서 그 정말 행복해하는 그 웃음 아시죠? 그 모습에 굉장히 인상적이고 충격적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귀한 일주일 중에 4일을 한 영혼 구원을 위해 사용하다니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쉬어도 되는데 이 정도 30년 교회 목회하셨고 또
중국의 단기 선교까지 다녀왔으면 이 일주일은 잠깐 쉬어가도 되는데 그 남은 시간마저 영혼 사랑을 위해 사용하다니.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 샘물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길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요. 한 목장 한 영혼 세례주기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단기 봉사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면서 참 귀한 사명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삶도, 나 개인의 삶도 그러하길 바랍니다. 한 영혼을 마음에 품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바라기는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짧게는 이제 4주 뒤에 다가올 성탄을 기다리면서 한 영혼을 품는 마음 가져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길게는 다시 오겠다 하신 주님이 오실 길을 기다리며 영혼 사랑으로 그 길 준비하시는 귀한 성도의 걸음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준비하는 이 성도의 자세는 무엇인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일상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영혼 사랑을 품는 것인데요. 마지막 세 번째, 관심과 기다림입니다. 관심과 기다림. 무엇에 대한 관심과 기다림일까요? 주님 오실 날에 대한 관심과 기다림.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릴 때 이 땅에서의 삶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그분이 오실 날, 그날이 온다 하는 사실에도 관심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라기는 샘물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관심을 두고 기다릴 줄 아는 복된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장 하시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것이지요. 내가 다시 올 것인데 그날에 관심을 두고 기다리는 성도가 되면 좋겠다. 사가랴도 그랬고 세례 요한이 그랬듯이 다시 오실 날이 반드시 오니 그날을 기다리면 좋겠다. 누가복음 3장 4절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씀이 비단 주님께서 처음 오시는 날만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그 길에도 적용될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기다렸던 세례 요한처럼 깨어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면 좋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여기 모르시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지요. 그런데 진짜로 그 오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과 그냥 그런 줄 알고 있는 것은 큰 차이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어디 나가면서 아이에게 숙제를 시키고 갑니다. 엄마가 다녀올 테니 숙제하고 있어라. 이 아이가 엄마가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숙제합니다. 엄마가 올 것을 기다리는 아이는 대비하는 거예요. 이제 엄마가 올 시간을. 그런데 들었지만 까먹었거나 기다리지 않는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놀겠죠. 그러면 엄마가 오는 그 시간 어떻게 될까요? 바깥 어두운 베란다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근데 때로 우리도 참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알지만 관심을 두고 기다린다는 건 또 다른 의미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분주한 삶, 치열한 삶에 매몰되어 살다 보면 주님보다 더 빨리 오는 게 우리의 노화인 것 같고, 주님이 다시 오신 날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이 직장 생활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언제까지 내가 사회에서 이 일을 하면서 가족을 건사할 수 있을까? 이런 불확실한 삶에 살다 보니까 여기에 매몰되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보다 당장 당면한 내 삶의 무게에 눌려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 날에 관심을 두면 좋겠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이 땅의 역사가 다가 아니라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꼭 있을 것인데 그 날에 관심을 두고 기다릴 수 있으면 좋겠다.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계시겠지만 누구보다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살고 계시지요. 그분들이 지금 타국에서 아무 연고도 없는 저 변방 지역에서 복음을 들고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쉬지 않으시고 지금도 이 일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날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샘물교회는 특별히 단기 봉사를 통해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냄을 통해 또 직접 찾아가면서, 정확한 통계를 내리기 어렵지만 뉴스를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 5천 정도의 미전도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교통수단이 막 발전하고 하면서 더 빨리빨리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고 하는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관심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성도님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관심을 가지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신앙의 핍박을 받았거나 삶의 무거운 고난 중에 있던 분들이 예수님이 빨리 다시 오셔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삶을 사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가까이에는 일제강점기 때 신앙을 지켜내려고 고난의 삶을 살았던 분들이 그렇게 하셨고, 조금 더 멀리 가면 조선 말기 천주교 박해가 일어났을 때 특히 신분이 낮았던 분들, 이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답게 살지 못하여 늘 천대받고 살았던 분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같이 형제 자매로 살 수 있다는 그 나라를 꿈꾸면서 그 주님 오심을 기다렸고, 누구보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지요. 로마 제국의 신앙의 박해를 받으면서 주님께서 다시 왕으로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 중에 사도 요한이 특히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인데요. 이분이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남았다가 반모섬에 유배를 당합니다. 그 섬에서 고된 노동과 박해에 지친 사도 요한이 어느 날 환상 중에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이 임하신 거죠. 그리고 위로하며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이 사도 요한이 제일 기다렸던 말이죠. 내가 다시 온다. 그 너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맞다. 견디고 기다려라.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난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외친 외침이 무엇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가 정말 간절히 예수님이 오시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어쩌면 사도 요한도 주님 오실 그날을 위해 늘 예배에 임했지 않겠습니까? 그 날을 기다리면서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을 품었지 않았을까요? 사실 성도로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기다린다라는 표현이 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다 보니 주님 오시는 그것보다 당장의 삶에 관심을 가지요. 하지만 정말 주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기다림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역사가 다가 아닙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삶을 정리하시고 결산하시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전서 4장 16, 17절인데요. 주의 재림이 더디자 좀 기다리고 조금 오해도 생기고 이런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미리 마음을 한번 준비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온다. 여기에 관심을 두고 한번 우리 12월 25일 성탄을 한번 맞아보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할 그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도 오고 있다는 것을 관심을 두고 기다리면서 이번 성탄도 한번 맞아보면 좋겠습니다. 이러므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주의 나라를 기다릴 줄 아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를 묵상했는데 무엇보다 일상의 예배를 소중히, 이 매주 드리는 예배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꼭 경험하며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도 어색하지 않게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랑함으로 주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모으실 때 이 모이는 무리 중에 꼭 나를 통해 주를 만나게 된 사람도 꼭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날에 우리 관심을 두고 말 그대로 기다릴 줄 아는 믿음으로 성도로,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의 현실에서 볼 때 주께서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때로 참 어렵습니다. 그날이 더디게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 우리 당면한 삶이 참 무겁게 느껴져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으로 살기보다 이 세상 나라에 묻혀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의 역사를 끝내시고 우리를 영원한 주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한 달 뒤에 맞게 될 성탄을 앞두고 먼저 주를 기다리는 마음 품게 하시고 무엇보다 일상의 예배에서 주님을 만나 놀라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신 VIP를 품고 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영혼 사랑의 마음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세례 요한처럼 사가랴처럼 주님 오실 길을 기다리며 예비하여 정말 주님께 사랑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삶의 고난과 무게에 그 주님 오실 날 고대하는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날보다 먼저 그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삶을 살펴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 드리는 모든 손길에 축복해 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한 주간 성도님들의 삶에 친밀하게 동행해 주시고 더욱 주를 사랑하며 기다리는 샘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다시 오실 주를 기다리며 주를 위해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하는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